오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이 시편에 아주 중요한 신약의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기도한 내용이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하셔요. 그 내용이 오늘 여기 나와요.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하고 또 이 기도를 또 누가 그대로 하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대로 해요. 그리고 오늘 많은 믿는 분들이 임종시에 이 기도를 해요. 이제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숨을 거둬요. 오늘 이 시편이 주는 내용이 은혜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지요? 믿음이 힘이다. 아까 낮에 제가 설교할 때 서두에 한 얘기가 있죠. 인용한 거.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이 한 말이죠? 네. 네. 이분이 말이 과학혁명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아는 것이 힘. 이게 이분이 한 얘기가 오늘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에서 자본주의가 극대화가 일어나거든요. 자본주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게 뭐죠? 네. 소유. 가진 것이 힘이다. 요즘 정부 보면요. 정치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냐면 돈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많이 가질수록 사람을 어떻게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그 논리예요. 가만히 보세요. 왜 그러냐 이거지 이게. 옛날 같으면 우리 이 5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안 했어요. 급격한 이 자본주의의 이 돈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무서운 현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정당화 시켜주는 거예요, 신자유주의가. 이게 무서운 마귀와 같은 이 사상인 거예요, 이게. 많이 가져라. 주교설에도 많이 가져라, 이거예요. 요즘 영화니 뭐니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요즘 드라마 주제가 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뭐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 정신에 잠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유의 개념이 뭘 추월했냐면 존재 가치를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봉건주의 시대에는 흑인을 뭘로 취급했냐면 물건 취급했단 말이에요. 노예를 이 사람은 100만 원짜리, 이 사람은 50만 원짜리 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이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는 생명의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평등하다. 이게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최고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이 노동법이 지금 뭐 우리나라 극성을 부린다고 난리인데 가진 자의 횡포가 갑질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돈으로 다 해결한 거예요. 또 몰래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의 생명 소중한 걸 못 느끼게 하고 전부 뭐가 소중한 거예요? 돈이 최고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관심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정진하고 그거에 대해서 애를 쓰고 그걸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게 그게 신이라고 그랬어요. 루터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다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교수님도 같이 예배될 때 또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오늘 이 시대의 마귀 사탄이 누구냐? 신자유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유주의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퍼져 있고 세계에 퍼져 있는 게 신자유주의거든요. 그걸 비판한 영화가 기생충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작품이 됐던 거예요. 아무도 이걸 공격을 안 하는데 그 우리나라 그 감독이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그 지하의 단방에 있는 사람 그 이야기가 세계 사람 어떻게 감동을 시켰냐 이거지. 뭘 지적을 해서요? 신자유주의의 무서움을 지적을 하고 고발하는 거지. 근데 가진 자의 횡포가 이게 신자유주의거든요. 오늘 시대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예언자들이 대거 출현할 때가 언제냐? 신자유주의 정신이 팽배할 때예요. 호세아, 아모스가 그때 이스라엘이 제일 잘 살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잡아다가 빚을 못 갚으면 노예로 가서 삼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 신자유주의의 이 괴물같이 커가고 문어발같이 커가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지금 오늘 마지막은 가진 것이 뭐다? 힘이다. 그 전에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을 일으켰던 때의 힘은 뭐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가 힘이냐는 거죠. 아, 오늘 여기에서요?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 힘이다.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멘을 우리말로 번역을 3가지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멘을 3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올소, 조소, 그 다음에 맞소. 쉽지요? 네. 자, 한번 우리말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3번을 할 테니까 이거 3개 다 해보세요. 믿음이 힘이다. 벌써. 아이고 좋다. 이분이 이렇게 된다고 이게. 믿음이 힘이다. 줬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줬어 이래야 돼요. 아, 백윤자 입사님 와주셔야 되는데 진짜 큰 소리 한데. 믿음이 힘이다. 맞소. 맞소 이렇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침마당에 어떤 분이 나왔는데 그게 딱 오는 거예요. 아멘을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금방 알아듣겠다. 손우영 집사님 그죠? 아멘. 믿음이 힘이다. 올소. 벌써. 믿음이 힘이다. 맞소. 믿음이 힘이다. 줬소. 삼소. 아멘은 7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3가지만 찾았어요. 4가지 더 찾아내야 되겠어요. 거기에 또 뭐 제가 그전에 뭐라고 했죠? 아하라고 했죠 제가. 여기 4번째가 뭐라고요? 아하. 아하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렇다, 깨달았다 그 얘기도 되거든요. 믿음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 깨닫고 삶의 원동력을 경험한 분만은 아멘이 스스로 될 겁니다.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절. 그 위에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싸우니 아멘. 이게 믿음의 힘인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5절.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믿음의 힘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인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스테반 집사님이 마지막 이 기도를 하고 운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녁에 침실에 들어갈 때, 침대에 들어갈 때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LA에서 왔던 그 제자들, 집사님 제자들이 커피숍에 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그게 닿았어요. 그 이제 잘 때 이제 그 기도를 하겠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피곤해서 막 이렇게 잘 때,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 이렇게 가르쳐요. 꼭 이 기도를 하고 자. 이렇게. 근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꿈에서도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잤거든요. 그럼 주님 만나는 꿈 꾸면 그렇게 담이 황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다윗이 이 지금 앞에 부분이 뭐가 어려웠냐면 지금 육체적으로 고통이 너무 심해요. 망가질 정도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비난과 비방이 너무 심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지고 병들고 아파도 힘든데 정신적인 고통이 뭐냐면 남이 나를 욕하고 비방할 때요, 비난할 때. 진짜 고통스러워요. 몸이 고통의 통증과 마음이 겪는 통증은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마음으로도 통증을 느끼고 몸으로도 지금 통증을 느끼는데 죽을 지경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1절에서 5절까지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원인인 거예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한다 라고 말하죠. 1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이 표현하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시편 1편 2편에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윗은 내가 죽게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어떤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때 뭐예요?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상황은 지금 뭐예요? 매우 고통스러운 무지막지하게 지금 안팎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우리는 공의하면 도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라고 하는 말과 공의라는 말이 나오고 정의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 언약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동양권에서는 뭘 생각하냐면 윤리도덕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 언약이 파괴된 원흉이 누구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죠? 거짓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의 관계, 정의 관계가 깨지는 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깨지는 건 하나님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거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공의로 나를 건지소는 언약으로 나를 건지소서요.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나를 놓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 뜻인 거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는 뭐예요? 정의. 공의는 하나님 관계를 확정하고 더 친밀하게 하는 거고, 정의는 뭐예요? 누구하고 관계를 확정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웃하고.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인 거예요. 공의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정의는 누구하고? 이웃하고. 이게 십계명의 두 기둥이 이 공의와 정의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공의고 이웃과 의로운 관계가 뭐예요? 이게 정의인 거예요. 그 이웃과 정의로운 관계를 하려면 뭐 하는 거예요? 저 신자유주의가 저게 나쁜 놈인 거예요. 갑질하는 거거든요. 신자유주의.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다 빼앗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가진 자 가난하고 이웃 나그네고 과부고 고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눈이 거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를 돌보는 게 뭐예요? 이게 십계명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트리는 게 뭐예요? 신자에 대해 저게 거짓이라는 거죠. 마귀 사탄이 이게 마지막 시대에 시대 정신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신자유주의 정체를 더 속속들이 알 수 있는데, 핵심은 뭐다? 가진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뭐예요? 갑질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건 악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편드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교회가 있잖아요. 성도의 수가 많이 가진 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가 갑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형제애가 없어지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형제애가 뭐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교회들 있잖아요. 자립이 안 되고 힘든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새끼손가락이에요. 큰 교회는 엄지손가락이란 말이에요. 비유하면. 그럼 요거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이렇게 커진 거예요? 기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계속 이제 탄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반석이다, 산성이다, 바위시다. 이렇게 하나님과 다윗은 무슨 관계를 계속 지금 호소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공의. 이제 아시겠어요?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바위이십니다. 나를 비밀히 지키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이 위험한 데서부터, 이 고난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하시드,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말하거든요. 에브님이라고 해가지고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죽게 피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나의 영을, 나의 생명을, 나의 몸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부탁하다가 파카드라는 원어인데, 이 기가 막혀요. 파카드라는 말이 이게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부탁하나다가 맡기다라는 뜻인데,
이게요 뭐하고 같으냐면 우리 아이들이 설에 세뱃돈을 받으면 그 세뱃돈을 누구한테 맡겨요? 에? 엄마한테 맡겨요? 아빠한테 맡겨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 맡기는 원리가 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나중에 학교 들어갈 때 죽게 하고 다 떼어먹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여기서 맡기다라고 부탁한다, 맡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전제가 있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상업적인 용어가 옛날 시대에 상업적인 이 거래 윤리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님께 내 영혼을, 내 온몸을 맡깁니다. 이 뜻은 뭐예요?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무슨 힘이에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거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뭐예요? 맡기는 거거든요. 아까 마지막 부른 찬송이 뭐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뭐 어떤 사람에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맡겼더니 주님이 하시더라는 거지. 이게 거래 원리예요. 그렇게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애무님이라고 해요. 신실한 자라고 하고 충실한 자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충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뒤에 가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인 거예요. 나의 앞날이 주께 있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맡기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기가 막혀요. 오늘 우리들이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요. 나이가 들수록 왜요? 아픈 데가 서서히 아픈 게 아니에요. 계단 하나 떨어지듯이 이빨이 하나 빠지고 계단에 뭐 다리가 하나 아프듯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철커덕 철커덕 하고 떨어져요. 그러면 뭐예요? 어우 이거 죽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철커덕 철커덕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인다면 옛날에 젊을 때는 이게 서서히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철커덕 철커덕 집사님 배집사님 여기 철커덕 철커덕 그러죠. 이게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이게 부탁한다, 맡긴다.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인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슨 전제? 돌려받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복음서가 아까 아는 거 뭐죠? 내가 절대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평안해지는 거예요. 되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묘미를,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더 기쁨이 뭐예요? 감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감사가. 감사를 못하고 헝금에 인색해지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뭐가요? 맡기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경험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을 많이 경험하고 받을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대는 뭐예요? 뭐가 힘이에요? 돈이 힘이잖아요. 돈을 많이 바치고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쁘기 때문에. 그 물질 하나님이 또 주셔. 더 많이 주셔. 이게 쌓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전충현교회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이 많아지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때가 언제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탁하나이다, 맡기다.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신뢰하면 할수록 내가 주께 표현했더니 주님이 다 어떻게 하시면 주께서 일하시더라.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간증이 되고 이 경험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자꾸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봐도 주님이 이제 다 해결해 주셔. 채워주셔. 이러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남을 칭찬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칭찬하고 싶은 거지. 남이 이거 안 할 거예요. 헐키면 나도 헐키거든요. 너는 못된 성격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그 지적받을 때 얼마나 아프냐고요. 근데 그 지적 안 하고 아우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봐요. 그럼 아주 그냥 으쓱으쓱 신이 나죠. 나이 들수록이요 지적받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절대로 고치라고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고치다가 막 이거 부러지고 막 그렇게 해요. 큰일 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까지 우리 연습이 뭐냐,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노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공의 관계가 점점 깊어졌던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꽤 많아요. 다윗은 반대였던 거예요. 그렇죠?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네. 나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써달라고 하고 싶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이걸 다 이렇게 써놓고 싶은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다윗은 저기까지 본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밥 먹으면서 사진 찍은 걸 배경자 집사님이 그 노래 배우는 스님이 그 단체 사진을 봤는데 요분이 목사님이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얼굴에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요분은 뭔가 다른데 요분이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내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 왔다는 건 나 그 사진부터 알았거든요. 막기 있으니까 나의 앞날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죽으면 어디밖에 더 가냐고. 그죠? 하나님 나라밖에 더 가냐고. 우리는 이미 보장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보험보다는 영생보험이 있단 말이에요. 손집사님 영생보험 들었죠?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우리는 영생보험이 이미 들어있어요. 믿음으로. 네. 평생 헌금하면서 다 이미 그 영생보험 튼튼하게 들어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은 오늘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